바둑을 두는 사람들 얘기가 군대 바둑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막 두는 거죠, 닥치는 대로. 근데 그 군대 바둑은 절대로 늘질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석이라고, 바둑 정석. 좀 이렇게 자기 몸을 거기에 맞춰가기는 힘들지만, 시간이 좀 걸리고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고단수가 된다는 것이.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요? 막 닥치는 대로 막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어려움이 왔을 때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정석, 신앙의 정석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더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정석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첫 번째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지 못하면 잘 믿지 못해요. 두 번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알고 믿고 고백하는 거, 이게 신앙의 정석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가 이런저런 질문들 하면서 막 흔들리죠. 그 모든 것에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그분에게 없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어떻게 저렇게 견고할까? 그분은 정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름의 확실한 고백이 있는 분이에요. 오늘 3부 예배의 대림절을 맞이하여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내가 믿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가, 이 부분에 보다 확실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질문들, 영적 질문들이 있죠. 그 질문들 앞에서 아주 쉽게 해결되는 이 역사가 있어요. 어릴 때 닭을 키울 때 이렇게 닭장을 보면은 한 200마리, 300마리 닭 정도는 이렇게 한눈에 척 쳐다볼 수 있어요. 병든 닭들이 있어요. 먹이를 갖다 줘도, 물을 갖다 줘도 반응하지 않고 꼬박꼬박 조는 닭은 얼마 있다가 보면 꼭 탈이 나더라고요. 치킨 게임이라고 있죠. 건강한 닭이 그 닭을 딱 지목해가지고 항문을 갖다가 막 이렇게 쪼기 시작하면 이 녀석 저 녀석이 가서 막 항문을 쪼으면 나중에 벌겋게 내장까지도 이 닭들이 그 병든 닭의 내장을 입에 물고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건강하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꾸벅꾸벅 졸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김사만 목사님이 한번 이런 설교를 한번 하시다고요. 목사님들이 목사님 설교 잘 안 들어요. 뭐 다 하는 거 하고는 그냥 눈 시그시 깎고 그냥 설교 좀 길면은 꾸벅꾸벅 졸아요. 네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눈 다 뜨시오, 앞을 다 쳐다보시오. 그러고 난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당신 교회 의사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의사 한 분이 있는데 환자를 딱 보는 순간에 이분은 살겠다 죽겠다 금방 판명 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고 그렇게 알 수 있는가 그러면, 예쁜 간호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멀구름게 뜨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쁜 간호사가 왔을 때 눈을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사람은 금방 그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림절 오늘 첫 주일,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동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사렛, 아주 형편없는 시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이 제자가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내가 그
그분을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시라 했더니 그 경건한 기독군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 나다나엘도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난다는 말이냐, 개천에 무슨 용이 나냐, 이렇게 나사렛을 아주 멸시를 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그렇게 멸시받고 그렇게 남의 눈에 아주 작은 동네인 그 나사렛에 그 동네의 촌장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닌 그냥 평범한 가정 목수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 천사가 가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그분이 우리가 오래 기다린 구세주라고. 그래서 마리아가 처음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천사가 떠나갔다. 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복음입니다, 나의 영을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형편없는 지역에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아직 힘이 없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님으로 삼아서 이 세상의 어떤 여성보다 가장 귀하게 존귀 여김받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누가에게는 이 가슴 부푼 일이 있어요. 노예로서 예수를 믿었는데 주인 눈치를 봐야 되죠. 본인이 하는 일은 의사입니다. 지금 의사와 같은 것이 제일 사람의 피도 만지고 피고름을 입으로 뽑아 빨아내야 되고요. 참 심지어는 장의사 하는 일까지 다 그 당시에 의사가 했어요. 그래서 의사는 노예 천민 계층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신도 만지고 부러진 곳을 갖다가 피도 만지고 고름도 짜내면서 인간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의사 누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감사한데 마침 주인이 병에 걸렸어요.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인의 수술을 했는데 이 주인이 죽을 병에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주인이,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신세를 갚을 수 있을까, 이 노예한테 오늘부터 그대는 자유인이다 하고 노예를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 노예에서 풀어진 누가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노예의 이 틀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주인이 살아나고 내가 자유함이 되었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꼭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쓴 책이 누가복음, 누가전서, 누가후서의 사도행전. 이전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누가가 쓴 책이 복음서 안에, 제자는 아니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누가복음이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 때문에 이 비천한 내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다니, 이 감격이 누가에는 항상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곳에 우리들 가운데도 여전히 유효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게 하세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거기에 참 보잘것없는 여성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되게 하신 하나님, 세계의 길이 역사에 빛나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 복수입니다. 돌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 돌 하나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한번 만져가 쓸만한가 하고 봤더니 별 볼이고 던져버리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또 이렇게 만져보고는 에이 하고 던져버린, 여러 번 내동경이 쳐준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버려진 자 하나님이 가장 귀한 자리에 탁 이렇게 세우는 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우리 눈에 참 기이하도다. 이야, 참 기가 막히도다. 이렇게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잖아요. 우리 한국의 근대사의 여러 인물들 보시면 수많은 인물들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높이 쓰시듯이 높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는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요즘 스마트폰도 반응해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뽀동 하잖아요. 참 좋은 시대예요. 오늘 2부 예배는 막 연속적으로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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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따라랑 그래서 아이고 참 좋은 시대다. 참 좋은 시대요. 갈릴리 어부 다 그냥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뭘 배웠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보다도 좋은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세리마태 같은 사람은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래서 회당에도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사람이 다 그냥 왕따시키고 눈을 계속해서 흘기며 다니는 그런 마태를 주님이 세관에서 허탁하게 앉아있는 마태를 불러내어서 나를 따르라,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을 쓰게 하는 훌륭한 인물로 맞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전에 내가 미처 몰랐을 때는 그냥 어둠 속에서 큰 친구도 어둠의 친구고 입에 그냥 넣는 것도 어둠의 음식이고 어둠의 기호품이고 한데 예수님 탁 만나고 예수님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딱 빛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딱 이렇게 오게 되는, 과거에 몰라서 그냥 죄짓고 죄의 종으로서 살던 우리를 예수님 만나서 귀한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우들과 연말이 되어서 가족 식구들을 바라볼 때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 교회는 다 이번에 참 입학 성적이 다 좋아서 나고는 가정이 없습니다만 이 녀석아 공부를 지질이 못했냐, 그리고 낙심하고 신망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언젠가 존귀하게 쓰실 날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어제는 저희 교회 한 6년 전에 저 서울로 이사 가신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뵙겠다고 그래서 혹시 다시 이쪽으로 이사를 오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아름다운 동산교회에 참 기도해 주셔서 우리 딸아이를 너무나 좋은 대학에, 참 그 아버지가 재무부의 아주 높은 분으로 퇴직하신 분이고요, 어머니가 여기 가까운 경기대학에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우리 은혜 알지요? 아주 명문대학에 경제학과 들어가게 됐다고 그러면서 봉투를 오늘 감사한금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이게 예수님 때문에 받는 대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냥 답답하다고 그분이 그냥 우리 토요일 날 저를 찾아오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사랑이죠. 사랑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싸움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나는 이 파다, 나는 저 파다, 나는 바울 파다, 그리스도 파다, 아볼로 파다, 뭐 이렇게 그냥 막 싸움을 할 때에 바울이 여러분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사랑이 부족한데,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심을 한번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잖아요. 능한 자가 많지 않잖아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리아를 귀한 예수님의 어머니로 이렇게 만드셨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마리아를 존귀한 인물로 만드셨어요.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이 보낸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다 한결같이 신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부도, 고행, 수행 종교,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찾으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못 찾으면 허탈한 거지요. 못 찾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하고 묻자 하나 쓰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찾아오시는 은혜예요.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답답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탁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이렇게 꼬였던 것이 싹 풀어지는 것이. 답답한 일에 벽을 딱 만났는데 탁 아이디어를 주시고 영감을 주죠. 찾아오시고 그때 그 문제가 쫙 해결되는 이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믿음의 온전한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무척 더운데 사람이 지나다녀도 너무 힘들어서 지나다니기 어려운데도 저 아지랭이 핀 저 반대편에 보니까 세 사람이 보여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걸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 장막에 오셔서 내년 이때쯤이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심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심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심고 우리 삶 가운데 심으셔서 그게 30배, 60배, 100배 되도록 이렇게 결실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노재남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가 그 태어나서 얼마 되지도 않는 아주 그냥 피덩어리인데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그리고 기도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저희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이렇게 되었어요. 신학교 갈 때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노재남 목사님을. 서울에 있는 신당동에 있는 교회에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고 저기 명성교회에 거기에 출석을 하시는데 3위가 아팠더라고요. 거기 사셔서 수소문에 갔더니 당신은 그런 기도해 준 걸 기억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지나다니면 기도하시고, 그런데 기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해서 그걸 받고서는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권능으로 찾아오시고 능력으로 찾아오시고 빛으로 찾아오시기.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도 먼저 택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산부예배 교우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도대체 역사하지 않으셔서 그런 생각을 오늘부터 싹 없애버리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질 않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두 번째는 말씀을 주심으로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때 아멘을 하십시오. 이거는 마리아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30절,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에 그에게 주시리니.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물 붓듯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말씀이 계속해서 물 붓듯이 부어져요. 할렐루야. 그때에 아멘 아멘 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전에 이런 체험이 없었어요. 그냥 말씀이 그냥 와서 물 붓듯이 그냥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도 있었어요. 나는 남자를 통해서만 아이가 생기는 줄 아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경험이 전혀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순수한 깨끗한 처녀입니다. 마리아 상식으로, 마리아 이성으로 당연하지요. 그러나 천사는 35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오셔서 주의 손으로 덮으시는 역사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 산부 예배 드리는 교우들에게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덮어지는 역사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박상길 목사님이라고 저기 양평의 대하교회에 신학교 다닐 때부터 담임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를 섬기는데, 시골 교회는 그렇지요. 목사님께서 교우들의 농사하는 일에 도와줘야 됩니다.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봄에 그 벼씨를 뿌리고 그리고 벼가 좀 자랄 때 농약을 이렇게 한번 쳐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하고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 교인이니까 이 목사님이 좀 젊었으니까 그 농약을 당신이 좀 치는데 도와주러 간다고 가서 반나절 뿌리다가 농약에 중독이 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마스크 다 끼고 하는데 본인이 해병대 장교 출신이니까 몸이 땅땅하니까 아예 그냥 해병대는 괜찮다 하고는 그냥 해병대 출신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그냥 당착했어요. 그래서 갔다가 농약에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100만 명 가운데 한 명인데 간 급성경화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까맣게 바뀌면서 옆구리에 손을 이렇게 만지면 벽돌장처럼 간이 탁탁 집히는 거예요. 메디컬 센터에 입원했는데 거기에서도 힘들다고. 그러니 본인이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도 죽는 시간까지, 내가 3일 살지 일주일 살지 내가 죽는 시간까지 하여튼 이 병원에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독한 마음을 먹고 그날 아침에 일찍에 병실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간에 경화가 와서 이제 곧 죽게 되는데 내가 꼭 목사로서 남은 시간 동안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예수 믿으라. 그리고 자꾸 이렇게 전하고 했는데 저녁이 되니까 몸이 녹초가 되잖아요. 병상에 와서 누워 있는데 꿈인지 생신지 비몽사몽간에 상기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하고는 병상을 이렇게 흔들더라. 그래서 환청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이시면 다시 한번 들려주시옵소서. 똑같이 상기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하고는 이 병상을 흔들흔들 하시더라. 3번 딱 그러시더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원무과에 가서 내가 병원에 퇴원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대학교에 사택에 가서 내가 죽더라도 기도하다 거기서 죽을 테니까 퇴원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 사택으로 돌아왔는데, 시골교회 그렇지요. 교회 본당 1층에 있고 그 뒤에 부속 건물로 해서 목사님 사택인데, 조립식이니까 얼마나 춥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덥고. 그런데 휴가를 맡은 그 옛날 친구가 찾아온 겁니다. 영락교회 옛날 다닐 때의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는 영락교회 안수 집사가 되어가지고 찾아왔는데, 친구야, 이게 한 25년 30년 전 얘기입니다. 내가 만든 음식이 그래도 도움이 될 거다. 그게 지금 말하면 생식입니다. 생식. 지금은 우리가 생식이 일반화되는, 그때만 하더라도 생식이 일반화되질 않아. 생식, 본인이 생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농약에 중독되지 않는 깨끗한 감을 모아가지고 생식을, 이걸 먹으면 몸이 좋아질 거라고 6개월만 먹어보자고. 그래서 이 친구분이 생식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3개월 딱 먹었더니 이게 해독이 되는 거예요. 몸이 나아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있던 교회에 그분을 우리 교회에 오시라 그래서 간증을 한번 이렇게 시킨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목사님 만나면 하나님이 오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순종하는 옥타바 같은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개 보면 신비에 대하여 거부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얘기 하느냐, 그러고는 이걸 밀쳐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번 개역성경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내가 붙들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말씀 후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리아, 형편없던 나사렛 동네 연약한 여성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을 심으셔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어요. 세 번째에 당장이 아니고 믿고 기다리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되게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거룩한 기다림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거룩한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믿기 때문이요,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거룩한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세례요한 가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두 네 분도 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분향 제사장으로 나가서 기도하다가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이다 하는 수태고지를 받고서, 그리고 난 다음에 노경에 있던 그 엘리사벳이 벌써 6개월이나 되어, 아기 가진 지 6개월이 되었다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니까 마리아가 38절에 주의 여종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하면서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거룩한 기다림입니다. 대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건들은요, 거룩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홍해바다 길을 열 때도 거룩한 기다림을 모세의 가슴에 안고 있었어요.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거룩한 기다림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신앙생활 특별하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기독교인이 되면 국가로부터의 모든 혜택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면은 자기 집의 자녀가 공립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 애굽 교회에 1,5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세례 받으면 손목에다가 문신을, 십자가 문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탁 손목 보면 알아요. 탁 이렇게 펼쳐보면 십자가 되어 있으면, 문신이 되어 있으면 기독교인. 그 집의 아이는 초등학교 진학을 못해요. 국가의 공직에 공무원 시험도 못 보고 공무원도 되지 못해요. 다 포기하고. 그래도 애굽의 콥틱 교회는 지금까지 2000년의 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부자들만, 미라를 만든 사람만이 부활한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저 저승에 가면은 이분이 죄를 얼마나 지었는가 심장의 무게를 따라봐가지고 그 이니시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자기가 갖고 있는 깃털하고 딱 이렇게 지어봐요. 해서 깃털보다 가벼워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깃털보다 무거우니까 지옥으로 보내요. 근데 이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면 깃털보다 가벼우니까 도로 그 영혼을, 미라를 만들어 놓은 곳에 도로 집어넣는다. 그래서 미라가 되어 기다리면 부활한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마가가 가서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부활은 미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부활합니다. 미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마가를 통하여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특별히 미라를 만들 수 없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미라를 만들 수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 마가는 잡혀가지고 어떻게 순교를 당하는가 하면 목을 감아가지고 질질 끌고 다녀요. 그래서 나중에 목이 떨어져 나가지고 몸통과 몸이 분리되면서 순교합니다. 그렇게 콥틱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거기에 주 한 350년, 400년 이 어간에 살던 사람들이 기독교가 공인화되면서 신앙이 급속히 타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숲으로 산으로 이렇게 피해서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 또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폴이라고 하는 이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삼촌이 그의 재산을 겁탈하기 위해서 그를 기독교인으로 고발해가지고 공인되기 전에요. 기독교에 고발해가지고는 피해가지고 산속에 수도 생활을 하는데요. 80년 동안 기도 생활하면서 사람이 만든 옷 한 번 입지 못했어요. 가까이 안토니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는데 아타나시우스라 알렉산드리아 대주교가 옷을 하나 만들어서 안토니에게 온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 폴이라는 사람은 아침에 꼭 깜막이 가봐서 빵 반 조각만 탁 주고 가는, 그걸 하루에 한 번 딱 먹고는 80년을 살았습니다. 옷은 야자 열매, 야자 잎으로 옷을 만들고. 그래서 그분이 친구 안토니에 가서 그 옷을 내가 한번 입어볼 수 없나? 나에게 좀 줄 수 없나? 그날 아침에는 까마귀가 오늘따라 빵 반쪽이 아니고 온 쪽을 물어다 줬어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빵 반 개가 아니고 온 것을 먹고서 친구가 준 옷을 입고서 그날 저녁에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폴 수도사를 기억해서 그분이 기도하는 곳에 지금은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는 조세 밑에 수도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분을, 거기 가서 뭐 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분의 신앙 하나 보고 우리가 성지순례 갑니다. 그분은 일생을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할 때에 위에서 졸면서 이렇게 할까봐 끈을 위에다가 매달아놓고 자기 수염을 거기에 묶었습니다. 그래서 꾸벅꾸벅 할 때마다
줄이 잡아당기니까 끼어서 이렇게 80년을 기도 생활했는데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단 하나이죠. 거룩한 기다림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나라에 이르면 하는 거룩한 기다림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폴 수도원은 애굽이 아주 자랑하는 기독교의 성지, 아주 귀한 유적지로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대개 가면 뭐 피라미드 보고 그냥 뭐 나일강 보고 옵니다만은 그 깊은 상류 나일강 지역까지 가서 그분의 신앙생활한 걸 보고 우리가 다시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각오를 하고 다시 사막길을 이렇게 내려가서 성지순례를 가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거룩한 기다림을 갖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